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으며 그 덕분에 이 뉴턴은 3살 적부터 영어를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았던 뉴턴은 많은 성경 구절과 또 찬송가들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뉴턴의 삶은 암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0살 때까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선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방탕하고 거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군에 입대했으나 사고를 일삼았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를 가진 뉴턴이었지만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센 바람에 배의 돛은 떨어져 나가고 바닷물에 갑판 위로 덮쳐 들어왔습니다. 선원들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모두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뉴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존 뉴턴은 죽음의 위기를 면하던 그날을 1748년 3월 10일 그날을 가리켜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은 날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 날을 기념하며 살았습니다. 그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이 존 뉴턴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예선 선장으로 일하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결국 노예선 선장을 그만두고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당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주창할 때 의회의 중언자로 나서게 되었고 노예 무역의 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나서 찬송가 우리가 찬양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54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쓴 찬양이 바로 305장입니다. 존 뉴턴은 자신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생애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 존 뉴턴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 본문은 3차례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권력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세상에 왔는지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성장이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30년 했다, 40년 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신앙적 습관이나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찬송하고, 형식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삶,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닙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다가 나중에 신앙이 퇴보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좋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나라가 태평성대 어마어마한 나라로 성장합니다.
다윗이 일구었던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외국의 이제 이방 나라들과 결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나라 공주와 하나씩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제 의저왕이 3천 궁녀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도 못지않게 많은 궁녀와 많은 부인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부인만 두고 궁녀만 둔 게 아니라 그 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 우상에 솔로몬까지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 교만에 빠진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인정할 만한 자였지만 이 사울 왕도 역시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그 우상 까닭에 무너지는 사울 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사라질 때 신앙은 퇴보하게 되며 유아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의미는 첫째, 견디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이 길다란 꼬챙이로 요도에 쑤셔 넣고 꼬챙이가 요도를 찌르는 고통이 크기도 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나면 이제 이 본인의 감옥에 돌아와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소변을 보려면 꼬챙이로 찌른 상처로 고통스러워 바닥을 뒹굴뒹굴 뒹굴어야 됐습니다. 또 대나무로 얇고 길게 깎아서 손톱 밑에 찌르기도 했습니다. 작은 가시만 박혀도 고통스러운데 이 손톱과 이 살 사이를 그 대나무 꼬챙이로 찌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고문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입니다. 3일이고 4일이고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쇠약해져 있는데 잠까지 자지 못하게 하니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주기철 목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다가 신앙을 배신하고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육신이 견디지 못하여서 내가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이를 악물고 고문을 견디며 고민을 참아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배말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힘이 들어 감옥 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문을 견딜 수 없습니다. 감옥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고문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름을 토할 때 안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을 잘 견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여기 잔이라고 그래요. 잔. 이 잔은 능동적으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가 나오죠. 세례는 수동적으로 받는 고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잔과 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모든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을 구하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할수록 인간적인 안목으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만 구해요. 고난은 다 배제하고 복만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복만 얻을 것 같은 것이 아주 신앙에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불만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영적 안목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을 도리어 은혜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는 영적 성숙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자신을 참된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증거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 씨앗, 그 초석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해 닥쳐오는 손해도, 주님으로 인해 닥쳐오는 고통도, 주님으로 인해 닥쳐오는 고난도 기쁘게 여기며 감당하며 견디어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의미,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두 번째는요,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는 가난한 도시, 범죄의 수물과도 같은 흑암의 도시 캘커타 거리에서 거린들, 나환자들, 병든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한 삶으로 모든 생을 마쳤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테레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그녀의 인격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테레사가 아이의 고름을 짜내며 치료하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잘 사는 사람,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안 생깁니까? 이런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때 테레사가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은 대접받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섬기는 자리에 낮아 있습니까?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섬기는 자라고 있죠. 이 말은 심부름을 하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심부름하는 자가 되고 라는 뜻이겠죠.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호칭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심부름하는 자, 집사라는 건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흔히들 큰 저택에 살면서 그 안에 집사로 있는 사람, 그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집사와 여러분이 호칭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집사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만도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데 큰 저택에 사는 사람의 집사는 사람의 일을 하는 집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호칭하는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집사인 것입니다. 섬김은 제자의 덕목입니다. 남을 섬기는 종의 도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섬기는 위치에 처하도록 힘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에 지배되면 사람 위에 군림하고 누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섬김에 보입니다. 대접받기보다 섬김으로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누리려는 생각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세 번째 의미는 내주는 자가 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 1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5,000여 명의 불행한 자들의 생활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흑사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세균에 옮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옮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다릅니다. 흑사병은요, 손만 잘 씻어도 다 낫게 됩니다. 낫게 되기도 하고 걸리지도 않을 수 있도록 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손만 잘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더 위중한 병이기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더 경계하기도 하고 빨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도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탓으로 소문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이 신자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세요. 교회 핍박이 잦아들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도 교회 소모임 금지합니다. 소모임이라고 하면 우리 찬양대는 주일날 대한 찬양 연습하지만 예를 들어 평일에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찬양 연습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금요일날 구역 예배합니다. 그것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교회 소모임들을 다 못하게 금지하죠. 여러분, 교회 소모임 금지한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나요?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 식당에서 식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식당들 문을 열었나요? 닫았나요? 다 문 열고 장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도 다 못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알게 모르게 핍박이 가해지는 것이 병마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런 핍박들, 흑사병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았던 것처럼 이런 병마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금요일날 엊그제 이 정부에서 모든 소모임 금지하는 걸 다 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의 공동체, 여러 가지 교회에서 모여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불신자들은 흑사병이 무서워서 병을 앓는 자와 죽은 자의 시체를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악행을 행해요. 장례를 치러지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자를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병자를 구호하고 끝까지 그 시체를 다 거두어서 매장하여 주기까지 마지막까지 관리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세비어스 당시 핍박이 심하여 교우가 재산을 몰수당하면 다른 교우들이 서로의 생활을 책임져 줬습니다. 다른 데로 피신을 가면 그 생활지까지 서로 책임을 져주면서 서로가 진정 공동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의 변증론을 보면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당신들이 신앙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려 하노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또 대속물이라고 그랬죠. 이 대속물은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속박을 끊기 위해서 죄의 값인 목숨을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으로 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 섬김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자녀들이 아플 때 아이고 내가 아프지, 네가 아픈 거 못 보겠다, 이런 말들을 하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아픈 거, 야 네가 아픈 거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러나 그 아픔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은 사랑하기 까닭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까닭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있는 모든 걸 내어주시고 목숨까지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내주시는 그 목숨, 우리에게 본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돈이 없으니 돈 좀 주세요. 주님, 건강 없으니 건강 좀 주세요. 주님, 우리 사업 안 되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 구하시겠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더 섬김을 받으려고, 더 좋은 자리에 찾으려고,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를 위한 고난을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도 내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